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친 소유보다 갑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사장과 역대 6천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어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 하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흑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아 갑독하겠습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수전절을 지키셨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도 다 동참했습니다. 수전절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산을 다 덮어 엎고 하나님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거룩한 곳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 끝나갈 때도 마지막에 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돈 받고 주고 짐승을 사고 팔고 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채찍으로 만들어 둘러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수전절의 시작은 이 BC 200년경에 수리아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가 지금은 수리아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름을 아랍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헬라 시대에.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다가 성전에다가 성전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그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그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없애고 거기서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쉽게 말하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 한 마리를 가져가든지 양을 가져가든지 염소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번제단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거기도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가 없는 그 심각한 위기에 빠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에 1964년에 용감한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끌어모았어요. 자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유다를, 이 성전을 또 유다 땅을 이렇게 관리하는 수리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신전에 제우스상이 세워졌던 제우스상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다시 번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역사서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독립 같은 나라가 없었는데 이 마카비 시대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되기 전까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기 전까지 그들이 진짜 독립과 같은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줬던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교회의 모든 악을 뿌리 뽑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전절을 통해서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니까 8일이잖아요.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가정의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에 이르기까지 6편을 오늘날은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하고 오늘 또 성가대가 성가대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복음성가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가 113편에서 118편에 1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개인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찬송했습니다. 이 오늘날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의 성전은 두 가지의 성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이 예수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를 멸하지 마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는 내가 심판하리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주님을 만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보면 그 오늘 시대에 그 옛날에는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리고 가정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를 하고 있는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시대마다 주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개인들이 그것을 잘라내고 가정에서도 잘라내고
교회에서도 잘라내고 국가에서도 잘라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대표적인 시대라면 오늘날의 시대는 성적 타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레위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그 옛날에도 오늘날도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때도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 가족 간의 성적인 타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별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나면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마에게 새로운 자녀가 있고 아버지에게 새로운 자녀가 있으면 그들은 남남인 형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타락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안 되고 아들과 새엄마의 관계도 안 되고 이모와의 관계도 안 되고 고모와의 관계도 안 되고 장모과의 관계도 안 되고 이것들은 모두 가증한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까지.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적 타락이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트랜스젠더가 하고 하나님 만들어준 성별도 인간이 그냥 수술해서 바꿔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젠더라고 해가지고 더 심각한 동성애를 발달시켜 가면서 이렇게 타락되어져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방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중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등입니다. 평등. 창세기 3장에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했던 것이 평등입니다. 너 이거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평등. 세상의 평등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한날 1시에 10분 차이, 5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들도 하나님은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쌍둥이로 만들어서 먼저 머리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큰 놈 에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장자와 차자, 질서를 만드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부 다 평등이 아니고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는 목사님 오늘날 같은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소련 연방도 무너져 버렸는데 아니에요. 소련이 무너지고 그들이 시작한 것이 진지전이고 동성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공산주의의 중심이 있는 중국에서 동성애 젠더 키어 축제를 합니까? 안 해요. 이슬람에서 합니까? 안 해요. 인도 힌두교 믿는 그들에게서 합니까? 안 해요.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 타락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들을 파괴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진지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크게는 그렇지만 작게는 우리 개인부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지식과 이것들을 깨뜨리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전절의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42장 7절에서 17절 축복하라. 한 7주에 걸쳐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이다음에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신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든지 그 친구들 중에서 대장이든지 아마 그랬는 것 같아.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들한테 노하더라. 다시 말해서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에 그들이 욥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기들이 옳다, 내 말이 맞다, 너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노하셨더라. 책망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 이러면 잘못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설교를 통해서 책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강당에 서서 누구 한 명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다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는데 이 말씀은 우리 집 며느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자기한테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심장을 들고 이 말 나한테 하는 얘기네, 진짜 내 마음이 쓰리네, 아프네, 창피하네, 미안하네,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느껴질 때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 그것이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메시지구나, 그게 느껴질 때는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내 마음에 두들기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라 사생하라. 이 세 친구들에게 36장에 걸쳐서 35장에 걸쳐서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것이 자기들은 옳다, 의롭다, 맞다고 소리 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잘못됐다고, 네 신앙이 잘못됐다고, 너 그렇게 떠들었던 지식이 잘못됐다고, 너 사상과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들은 것은, 그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축복의 메시지인지 책망의 메시지인지 그것이 내 심장을 통해서, 내 가슴을 통해서 나에게 두들겨서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들은 35장에 걸쳐서 2장부터 37장까지 36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맹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너 욥 잘못됐어, 너 잘못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그 아집에서, 그 오만에서, 그 교만에서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모데에서 그걸 기록해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지워버려요. 책망의 소리는 지워버려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 기록해가지고 담아요. 그 누구 들려주는 건데, 성령이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에 아멘할 때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별하고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주의 종들의 말도 안 듣고 나이 든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노인들의 백발은 면류관이라. 그 삶의 경륜과 지혜가 있다. 오늘나라 우리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가끔씩 떠드는 얘기가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무슨 어디서부터 언제 동방의 예의지국이었습니까?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젊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서면 자리 비켜주라는 얘기 같아가지고 어른들이 미안해. 그냥 노약자 자리로 가가지고 그쪽에 그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끼리 서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 앞으로 가면 여 왜 왔냐고, 집에 가만히 있지, 속을 욕을 해.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사랑하고 연세 드신 나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너 이러면 안 되지, 바로 살아야지, 도덕을 얘기하면 아들 같은 아들 딸들이 소리 지르면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막 반말하냐고, 나 그냥 내비두라고. 대먹지도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 누가 누구를 말을 들어요? 학교 가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얘기도 듣지 아니고 엎드려 자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들이 더 난리를 피워요. 우리 애 잠자는데 왜 깨우냐고, 내 애 공부는 학원에 내가 보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두라고. 그럴 바에는 검정고시 치기지 말 학교 보내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진 나라가 이 나라에,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키워서 내 심장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이 이 세 명을 책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좀 쓰리지만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귀가 오만함이 가득 차 있어도,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욥을 향하여 끊임없이 36장에 걸쳐서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네 죄인다고 떠들고 오만과 교만에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오만함과 그 교만함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아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지는 모르지만 신학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여기에 딱 걸려요. 어디에 걸리는가?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아니 자기들이 옳다고 막 떠들었는데, 말로만 그랬는데,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 말로만 했는데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수양 7마리를 가져와라, 수소 7마리를 가져와라. 총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 14마리 들고 와라. 오늘날 소 7마리도 작은 게 아니고 양 7마리도 작은 게 아닌데 이 엄청나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너희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만큼은 안 갚을게.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서 너 죄 지었으니까 번제로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 가져오라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크게 요구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내일 아침에 수소 3년 된 소와 수양 3년 된 소와 양과 3년 된 염소 1마리, 전부 1마리, 소 1마리, 양 1마리, 염소 1마리와 비둘기 1쌍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것도 엄청 크잖아요. 소 1마리, 양 1마리, 염소 1마리, 비둘기 1쌍. 엄청 크잖아요. 거기 왜 그걸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번제를 통하여 너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올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알려주시는데 너가 그만한 희생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솔개들이 짐승을 먹으러 갈 때 장대로 그거 쫓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놀이하는 그 고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에게는 수소 7과 수양 7을. 이건 뭔 말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죄도 아니고 큰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죄가 교만의 죄요, 오만의 죄요, 지식의 죄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지었거든요. 제사장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지었거든요. 그 죄를. 그래서 하나님은 너 버렸다. 화일쓸진저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데 그 죄도 깨닫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인데 주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처럼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 오만과 교만함으로 범죄하고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순종할 때 그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 나름대로의 얼마만큼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이 악한 죄들을 짓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를 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교만하고 오만했던 실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은 그 두들기시는 성령의 음성에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사람들이 욥한테 가져오고 싶을까요? 안 가져오고 싶을까요? 별로 가져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욥이 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벌 받았거든요. 자기들보다 한참 아래거든요. 자기들의 신앙보다가 자기들의 수준보다 한참 아래로 생각했으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이 욥의 얘기를 듣지도 아니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저 놈한테 내가 가서 머리 들어 밀어.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 들어 미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 그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놈한테 가고 싶어. 그런데 자기 생각이 욥이 자기보다도 못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구나.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양을 가지고 욥한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욥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했더니 복을 빌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욥도 축복해 주셨더라. 욥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것처럼 욥도 제사장이요 선지자잖아요. 왜? 그때 족장 시대에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셨더라.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예배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욥이 축복해 줬더니 그 욥의 세 친구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눈물에서 그 당했던 그 눈물, 질병의 눈물, 자식의 죽음의 눈물, 도망간 아내의 눈물, 3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 쏘아붙인 독침과 같은 그 말들, 그 모든 것에서 다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11절에 보면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 호리 하나씩 주었더라. 돈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이 다 회복되고 친구들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더라. 이어서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들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당시에는 여자들에게는 재산 안 줘요. 둘째에도 재산을 안 줘요. 여러분들 옛날에, 요새는 다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하나로 집에 족보이만한 두꺼운 책으로 족보 하나로 인쇄해서 끝나버리지만은, 옛날에 사랑방에 가면 붓으로 족보책을 만들어서 문종이로 접어서 한 페이지 접어서 이렇게 만든 족보책 10몇 권씩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족보책에 보면 딸들의 이름은 그냥 한 번으로 기록하잖아요. 누구누구는 박씨 집안으로 출가했고 끝. 애가 누구를 낳았는지, 딸은 누구를 낳았는지도 기록 안 해. 박씨 집안으로 출가했고 전씨 집안으로 출가했고 끝.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욥이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첫째 딸은 여미마라. 여미마는 뭐냐면 비둘기라 이 말이에요. 내게 기쁜 소식을 준다. 노아 홍수 때 첫 기쁨의 소식을 줬던 비둘기, 내게 기쁨의 소식을 준다. 둘째 구시아라. 구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향을 만들 때, 기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셋째는 게렌 합북이라. 이거는 게렌 합북이라는 것은 좀 그때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자들이 태어나서 시집 갈 때까지 자기 신랑만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천년 왕국을 얘기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근데 거기에 이 신부들이 자기 신랑을 위해서 눈 쪽에 이렇게 화장을 해요. 이걸 부르는 걸 얘기하는, 자기 신랑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10명의 지혜로운 5명의 신부와 어리석은 5명의 신부를 얘기하면서 너 그냥 주님 앞에서 신부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이 축복의 시작은, 욥의 축복의 시작은 중보기도였습니다. 자기를 35장 36장을 끊임없이 너 죄인이다, 너 나쁘다, 뭐하다 막 그렇게 매몰차게 욕을 하고 외면해가면서 친구도 아닌 친구가 친구인 것처럼 그 독소를 내 품을 때 품었는데, 축복해 줄까요? 축복해주고 싫을까요? 싫잖아요. 진짜 꼴보기도 싫죠. 저 인간들 이제는 내 새로운 친구 사귀어야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한번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중보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윗집을 향해 얼마나 기도하고, 아랫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옆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저를 만나서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그 설교를 위하여, 목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도 열고 기도 열고 생각도 열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듣기 싫어도 한번,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나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중보기도는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이것만을 기도했는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썩을 놈 하는 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돈 생기면 이사 간다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는 내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의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명씩 제자들을 복음 전도하면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그 집에 가는데 어느 동네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거지를 만나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몰라도 그 집에 뭘 빌어라?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가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래. 축복 기도해 주라. 그 못난 놈 위해서도 썩을 놈 위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놈 위해서도 여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축복해 줘라. 축복이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문을 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듣지도 아니하고 영접지도 아니하면 그 복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가 받으면 그게 축복 기도가 그가 받고 뭐 내게 안 오는 게 아니고 이래나 저래나 내가 축복 기도해 줄 때 내게 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며 축복 기도해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안 받아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복을 주셨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한 욥은 그에게 맞는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축복 기도를 받아도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종들만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낸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장로가 욕을 먹고 집사가 욕을 먹고 맨날 욕을 먹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뒤집어 놓고 하면 교회가 제일 많이 후원하고 제일 많이 고아원을 만들고 제일 많이 노인 복지를 하고 수고는 다 하지만은 욕은 다 먹는 거예요. 왜? 일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라. 너희들은 축복 기도를 해줘서 중보 기도를 해줘서 복을 받고 사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므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므로
내가 복을 받고 산다. 내가 복을 받고 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 앉아도 잠깐씩이라도 하나님 그를 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김 집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박 집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김 권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박 권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서로 축복해 줌으로 그 우리가 먹고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솔로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것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아네모네보다도 못하였다. 들에 피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으니까 축복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괜히 축복 기도하면 저놈만 잘 되고 나는 망할 것 같아. 저놈이 내가 축복 기도해주면 저놈만 잘 돼서 내가 좀 배 아플 것 같아. 아니, 그 축복 기도를 해줌으로 내가 배나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세 친구들에게 축복 기도해줬더니 그 축복 기도해준 그 축복을 받은 욥의 친구들보다 욥은 그 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은, 축복하는 것은 아낌없이 해주면 주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축복의 음성을 못 듣고 그 말씀을 탁 잡아서 내 가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을 키워라.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챙겨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아침 뭐 먹고 갈까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저녁에 학원 갔다 오면서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지 걱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새 걱정해야 하네요. 하죠. 왜? 독립해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다 해놨어. 저녁 때가 되면 해놔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올 줄을 몰라. 야, 언제 오냐? 왜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니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왼수 같은 놈을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남을 체험하고 느끼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